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과 또 느헤미야 2장 3반부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느헤미야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2장 하반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하여 준 그 기병들과 장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였습니다. 바사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포로 2세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120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120개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그 지방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미국으로 따지면 이 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 50개 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그때 당시에 120개의 주를 다스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그 큰 왕국의 고위 관직을 가진 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에게서 어떤 곳입니까? 부모의 고향입니다. 포로 2세였기 때문에 부모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개선장군처럼 나팔을 불고 막 환호 치면서 사람들에게 환호하라고 그렇게 잔치를 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도 무방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그 땅으로 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의 땅, 그의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폐허가 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곳에 그렇게 잔치를 벌이며 축복하며 축하를 하며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성경을 보니까 3일을 쉬었습니다.
아마 그 3일을 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지혜를 구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이 지난 이후에 낮이 아닌 밤을 선택해서요, 수행원 몇 명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낮 시간에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면 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바라보면서 이 다른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좀 방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적은 인원만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펴보는 예루살렘은 정말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그가 짐승을 타고 움직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가 짐승을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짐승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럴 지경이 될 정도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짐승을 타고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탄다거나 낙타를 탄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못 가는 공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낙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이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자리가 얼마만큼 폐허가 되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들을요, 눈으로 하나하나 다 담았습니다. 그가 상상했었던 만큼인지 아니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폐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밤 시간이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고 별빛이나 달빛에 기대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장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을 시켜도 무방했습니다. 그 아랫사람을 시켜서 자, 지금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디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며칠을 줄 테니까,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상황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꼼꼼하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합니다. 만일 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요, 아마 그는 자기의 지위를 노출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노출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밝은 대낮에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곳곳을 돌아보고 자꾸 명령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억압을 가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보다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겸손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해 나아갑니다. 막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많은 것들을 구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구상하기에 앞서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자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엇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지요.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급한 마음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려고 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일이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니까요,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한파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동파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 텍사스 땅이 많이 더운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거기에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고 준비했더라면 아마도 올해처럼 이러한 큰 재난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기보다 장기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에게 준 지위를 과시하여서 무언가 급하게 다른 사람을 명령해서 아랫사람을 부려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도 그 공간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준비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소리나 능력은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다른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직접 주님과 대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꾸만 그것에 현혹이 돼서 그분을 신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그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라고 하면 전적으로 매어달리는, 어쩔 때는 주님보다 그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물론 좋은 경우도 생겨지게 되지만, 만일 계속해서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그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해결책을 듣고 그것도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거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세요, 돈을 주고 점을 칩니다. 무속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내 내년의 운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속인을 찾아서 따지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직접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곳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그래도 이만큼 있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직접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 나간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서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공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무너진 곳에 삽니다, 당신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공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겸손한 인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말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가서요, 왕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것도 없고요, 또 왕이 자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더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먼저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왕이 자신을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쉽게 말해 이민 2세입니다. 이 미국의 이민 2세가 한국에 가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것,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민자 2세가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함께 공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 현생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요, 지금 현실을 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 일을 해나갈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또 왕이 돕고 있다라고 공표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시와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그들로만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 리더와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셨고요,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의 리더로,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그 자리를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깨닫고 모두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왕에게 배반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복종에서 아첨하는 것만 깨달았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요, 왕이 그를 도왔음을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후원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이 방해꾼 세 사람은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요,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눌러버리고 그들을 파면시키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아주 짧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공격은 자주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희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사람을 자꾸만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다르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목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때 싹을 딱 잘라버렸어야 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묵상해 보건대 느헤미야는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 매달리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이라도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서, 혹이라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편하고자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분명하게 나아가려고 그는 집중했던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문제와 하나하나 상황을 직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빨리빨리를 이야기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빨리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룰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반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룰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하나 둘씩 쌓아가면 이 근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예배를 함께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이요, 좋습니다. 과거의 산물이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이, 그들의 과거가 올무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시각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위를 가지고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는 묵묵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요,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늦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목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사역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동참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따라가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뒤따라가는 것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축복된 길이 없고 그것처럼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고난은 즉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남은 한 주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케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